오늘은 이제 성경열동 마지막 시간이죠. 역대하 25장부터 36장까지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역대하 25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 성경으로 688면에 있습니다. 역대하 25장 4절 말씀입니다. 688면 역대하 25장 4절 말씀, 제가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건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루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각 사람은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이 아마시아 왕에 대한 말씀이 되어집니다. 이 아마시아가 왕이 되었을 때에 그의 아버지, 자신의 아버지를 죽인 그 이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 요아스였는데 우리 24장 보면 우리 25절에 나와 있죠. 그 부하들이 반역하고 그들의 이름까지 2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버지를 죽인 자에 대해서 또 반역이기 때문에 이 아마샤가 그 사람들을 처단한 그런 모습이 나와 있는데 사람들을 처벌하고요. 또 원수를 갚되 오늘 말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내 아버지를 죽인 사람입니다. 어때요? 이 감정적으로 얼마나 뭐 내 아버지가 잘했건 못했건 어찌되었건 내 아버지를 죽였기 때문에 그 내 아버지를 죽인 것으로 인해 그 감정이 많이 요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마시아는요, 감정을 억누르고요,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공의롭게 그 반역한 자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들을 죽였고요. 그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습니다. 각자 자기의 죄로 죽을 것이다. 율법책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면 우리 조선 시대에도 보면 삼족을 멸한다 그러잖아요. 왜 삼족을 멸해요? 복수할까 봐. 그렇죠? 왜 복수를 하죠? 그 삼족을 멸하는 벌을 주는 사람이 공의롭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아버지가 정말 아주 끔찍한 이 살인마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법원에 이 재판을 받고요. 아버지가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럼 재판관에게 복수할 수 있나요? 부끄러워서도 못하죠. 그렇죠? 아버지의 죄가 명백하니까 야, 내가 그 사람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러운 겁니다. 공의롭게 재판을 받으면은요. 거기에 대해서 원수를 갚거나 복수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런 재판과 그런 처벌이요 공의롭지 않다 보니까 삼족을 멸해서라도요 자기를 보호하려는 그런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정의롭게 재판이 되어지면은요 삼족을 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죄를 지은 그 사람만 처벌하면 되는 거죠. 성경의 원리가 그래요.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처벌하고 벌을 주실 때는 공의롭게 하시기 때문에 굳이 그 연좌제 해가지고요. 그의 가족들을 건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죄 지은 그 사람이 벌을 받으면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는 뭐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감정이요. 그 이성을 따라가지 못하는.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 그 감정이 자꾸 이제 흥분되어지니까 야, 내 아버지를 죽인 저 원수들 그 가족도 보기 싫고 내가 다 쳐다내야지 이렇게 갈 수가 있는데 아마시아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죄를 지은 그 자들에게만 심판하고요. 그들을 죽이는 원수를 갚는다라기보다 반역한 자이기 때문에 공의를 행하는 그런 일을 그 아마시아가 행하게 되어진 거죠. 우리 지도자들이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왜 잘 봐야 되냐면 어떤 것을 우리가 하건 우리 공의롭게 됩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공의롭게. 이 감정이 움직이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내가 지금 판단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감정이 앞서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게 지극히 합리적이고 공의로운 것인가? 이것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실수하고요,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겁니다. 앞서서 싸우고,
주먹 다짐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는데 그런 일들을 행함에 있어가지고 내 감정이 앞서게 되어지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항상 이것을 냉정하게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을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옳지 않은 것인가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사실을 25장 4절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는 거죠. 우리 25장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시아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여 이스라엘 군대를 왕과 함께 가게 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는 이스라엘 곧 온 에브라임 자손과 함께 하지 아니하시나니. 아멘. 이 아마시아가 에돔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북이스라엘과 손잡고 연합군을 만드는 거죠. 그때 선지자가 이 아마시아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들과 함께 하지 마라.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에 돈 주고 용병을 사온 거거든요. 그들의 힘을 의지하지 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는 이거예요.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어떤 함께 일을 행하는 사람들 가운데 같은 일을 도모하는데 그 가운데 악한 자가 있으면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공동체 함께하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있으니까.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들은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악한 사람과 동맹하게 되어지면 내가 아무리 선한 자라 할지라도 내가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악한 자와 손을 잡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 악한 자를 보시고요.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왜 악한 자와 손잡고 있어? 그 악한 자와 잡은 손을 내가 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어떤 일을 감당하건 어떤 사역을 또 어떤 직분으로 또 헌신하고 수고하건 우리가 항상 보셔야 될 게 내가 지금 악한 자와 함께 일을 도모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일 가운데 도우심을 주실 것인가? 그렇지 아니할 것인가? 우리 공동체가 정결해 있는가?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자인가? 이걸 살펴보셔야 돼요. 함께 동역하고 일하는 자들 가운데 악한 자들이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그들 때문에 우리를 돕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결국 무너지는 거죠. 그 악한 자와 손잡고 무엇인가 하려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로 인해서 나를 도와주지 않으면 그 손잡은 것들이요. 함께하는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손을 놓아야 돼요. 함께하지 않는 것도 우리 가운데 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거룩한 자로서 함께 손을 잡고 공동체의 일을 감당해 나갈 때 그들로 인하여서 그 선한 자로 인하여서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사실을 말씀은 보여주고 있는 거죠. 25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9절. 아마시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100달란트를 이스라엘 군대에게 주었으니 어찌할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하되 여호와께서 능히 이보다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나이다 하니라. 아멘.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요. 악한 자와 손을 떼고 싶은데 돈이 아까운 거예요. 100달란트를 주고 용병을 구해왔는데 이렇게 돈 많이 지불했는데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 그 손해보는 것 때문에 돈 때문에 이게 이 악한 자와 잡은 손을 떼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는 거죠. 그럴 때 이 선지자가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당신이 그 악한 자와 잡은 손을 떼고 하나님만 의지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더 많은 것을 왕에게 주실 수 있습니다. 잘 계산하십시오. 우리 약한 자와 손을 잡고 가면은요, 당장에는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요, 다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바른 길을 걸어가려고 하면 반드시 뭐가 예상돼요? 손해가 예상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려고 하면 손해보는 것이 빤히 보이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손해보는 것을 알면서도 바른 길을 가게 되어지면 나중에 더욱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바라보게 되어지는 겁니다. 지금 당장 급해가지고 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악한 자와 손잡고 내가 동행해야지. 그래야지 내가 먹고 살마, 내가 또 유익이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내가 손해보고요. 내가 흔들린다 할지라도 그 악한 자와 잡은 손을 떼어낼 때 하나님께서 채우시고요. 도우시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는 거죠. 돈 때문에 악한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면 결국 그 모든 돈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가끔 가다 보면 세상에서도 그러고요. 그 돈이 아까워가지고 그 잘못된 길인데도요. 그 돈 때문에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 돈 아까운데. 하지만 다 잃어버리게 되어지는 거죠. 과감하게 뭐예요? 포기할 것은 포기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기 위해서 손해가 보여도 아 이것이 손해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요.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채우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25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25장 16절. 선지자가 아직 그에게 말할 때에 왕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너를 왕의 모사로 삼았느냐 그치라 어찌하여 맞으려 하느냐 하니 선지자가 그치며 이르되 왕이 이 일을 행하고 나의 경고를 듣지 아니하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하신 줄 아노라 하였더라. 아멘. 이 아마시아가 에돔과 싸워서 이기고 난 다음에 돌아올 때 어때요? 그 에돔 지역에 있는 신들을 가져와서 섬겼으며 자기가 싸워서 이겨놓고서 그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셔가지고 그 아마시를 책망하게 하는데 아마시가 어때요? 그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말씀 그 경고를 듣지 아니하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왕을 멸하시기로 작정한 줄 내가 압니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렇죠? 그 말씀이 들려지는데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가요, 무서워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멸하시기로 작정하였기 때문에. 교회에서 목회자가 사랑합시다, 화목합시다. 말씀을 증거합니다. 나가면서 싸워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합니다.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헌신합시다. 모이기에 힘씁시다. 라고 열심히 말씀을 증거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우리가 듣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한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심판하심이 얼마나 두려운가, 하나님의 손에 빠지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 우리가 깨달아 하셔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으면 모릅니다. 말씀이 선포됐어요. 그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목회자가 어떻게 돼요? 말씀을 증거했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목회자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 위해서요. 정말 더 간절히 기도해야 돼요. 왜요?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곧 임할 것이기 때문에 목회자는 그것을 알거든요. 말씀을 증거했는데 말씀을 선포했는데도 그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거든요. 그걸 목회자가 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성도가 말씀을 듣지 아니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빠져드는데 에이 잘 됐어 이런 목회자겠습니까? 아니죠. 더 그를 위해서 기도해야 해요. 하지만 목회자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말씀을 듣지 않는 그 태도를 계속 유지하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멸하시는 그런 일들, 그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 들은 말씀 그대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가? 그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적용이 되어지고 있는가? 아무리 흩어구제하라 그렇게 이야기해도 움켜쥐는 거 우리가 포기하지 않잖아요. 우리 서로 용서하고 화목하고 남을 나보다 더 높이 여깁시다라고 이야기해도요. 늘 우리가 교만하게 그 위에 서서 남을 내려다보고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또 화목하기보다 뒤에서 수군거리고 다투고 싸우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심판이 곧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증거가 되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무서운 말씀 앞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런 신앙이 있어야 하는 거죠. 또 26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우시아 왕의 그 이제 이 교만에 대해서 말씀을 보여주고 있죠. 강성해지니까 힘 있으니까 교만해지는. 우리가 성경을 잘 알려면은요, 우리 인간론을 잘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신학의 순서도요, 신론, 인간론, 구원론. 두 번째가 인간론이에요. 그렇죠? 내가 누구인가?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잘 알면 하나님의 말씀 이해가 깊어지는 거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사람은 어떤 존재인가? 힘 있으면 교만해지는 거예요. 예외가 없습니다. 뭐 저라고 뭐 목사니까 아니고 그거 아니에요. 목사도요 힘 있으면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있으면 교만해져요. 많이 배우면 교만해져요. 뭐든지 우리 가운데 능력이라고 일컬어지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자랑할 것이 있게 되어지면은요 우리는 교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 나는 그런 존재이다. 사람은 다 그런 존재야. 이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그렇기 때문에 칼빈주의에 있어서 가장 첫 번째 원리가 뭐예요? 인간의 전적인 부패, 전적인 타락이죠.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나는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겸손하게 살 거야. 그게 교만입니다. 그런 생각 자체가 교만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것을 소유하고 가지고 있으면서 나는 겸손하게 살 거야. 그 교만이에요. 그럴 수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지 않아야지 겸손하게 되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악된 본성, 본질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끊임없이 뭐 해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나눠줘야 돼요. 내가 권력자라고 하면 내 권력을 독점하지 않고요. 그 권력을 나누려고 해야죠. 이번 계엄 사태도 뭐예요? 결국엔 권력에 대한 욕심이죠. 그렇죠? 네. 권력욕인 거예요. 그렇죠? 내가 왕인데 내가 대통령인데. 가지고 있으면 스스로 패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아마 옛날 같았으면 비행기 타고 망명했을지도 몰라요. 어떻게 이 나라에서 살아갑니까? 얼굴 들고 살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지도 못하는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출국도 못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되었건 내가 가지고 움켜쥐고 있으면은요 그것이 나를 패망으로 이끕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잖아요. 물질이 내게 있으면은요 뭐 해야 돼요? 아 이것을 가지고 있으면 내가 교만해져. 빨리 계속 나누셔야 돼요. 내가 사는 길이에요. 그렇죠? 내가 살기 위해서라도 물질을 나눠야 돼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정말 그것이 어떤 것이건 내 주변 사람들에게 속히 내가 나눠주지 아니하면 내가 겸손하려고 애쓰고 노력해도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만해지게 되어지면 우시아 왕이 뭐한 거죠? 교만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고 했습니다. 향단에서 분향하는 사람들은 누구예요? 제사장들이죠. 그렇죠? 놓고 나짐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교만해지게 되어지면 다른 사람들의 삶에 간섭하고요. 그 다른 사람들의 그 직분에 간섭하게 되어집니다.
분수를 넘어서는 거죠. 그렇죠? 내가 할 일이 아닌데, 저거는 내가, 관여할 일이 아니고, 내가 컨트롤 할 일이 아닌데도 그 일 가운데 내가 가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이 교만하게 되어지면 그런 일들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돈 때문에 교만해지면 어때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도 살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다른 사람의 인생을 망치려고 합니다. 그 인생은 내가 관여할 수 있는 것이 아닌데, 내가 돈이 있다고 하니까 그 돈 가지고요, 그 돈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을 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보여주게 되는 거죠.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떤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떤 힘이 있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나누게 힘써야지, 그것을 가지고 내가 이, 하지 말아야 돼. 내가 미치지 말아야 될 그 일까지 내 손이 뻗치게 되어지면 그러면 그냥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목회자인지도 마찬가지잖아요. 목회자로서 제가 할 일은 말씀과 기도의 사역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교회를 건축하는데 뭐 교회를 공사하는데 이래라 저래라 그건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닌 거죠. 그 영역에 제가 들어가면 뭐예요? 교만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말씀을 증거하고요, 기도하고 성도들을 가르치고 양육하고 예배를 인도하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에 제가 하면 되는 겁니다. 그 이상의 일에 제가 자꾸 간섭하고 관여하게 되어지면 그 자체가 교만이죠. 교회가 온전히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한계, 그 영역이 어디인가? 그 영역을 보고요. 그 영역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하고 수고하고 그 영역 밖의 일은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들에게 맡겨두어야죠. 그렇죠? 내가 거기에 내 영역이 아닌데 간섭하고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이래라 저래라. 이렇게 하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소리가 항상 이 오시아처럼 내가 강성하고 힘이 있으니까 내가 향단에 분양해야지. 결국에는 문둥병에 걸리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직분, 내게 맡겨진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보시고요. 거기에만 충성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일에 최선을 다하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들을 위해서는요. 기도하고 협력해주고 그 사람들의 또 이 지도를 따라서 함께 봉사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으면 되는 것이지 내 영역 밖으로 내가 가고자 하는 내가 내 영역 밖의 일들을 판단하고 주관하고자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우리가 그 교만을 버리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28장 20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20절입니다.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멘. 아스로 왕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와가지고 뭐 한 거예요? 오히려 공격한 거죠. 그렇죠? 잘 됐다. 와가지고 사람을 의지했는데 그 사람이 오히려 배반을 하고 또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보여지는 거죠. 우리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예전에 이제 신학교에서 공부를 할 때, 우리 이제 이 목회학이라는 과목도 배우거든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목회학 교수님이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어떤 교회에 담임 목사로 우리 가게 되어지면, 아, 아마 가장 먼저, 이사할 때 가장 먼저 와가지고 이사 도와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다. 가장 이제 뭐 이 잘 대해주는 사람이죠.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등을 돌릴 거다. 이렇게 이제 알려주더라고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뭐 그런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목사님을 청빙을 해와요. 큰 교회에서 청빙을 해와가지고 그 목사님을 내가 청빙해 왔어. 이렇게 딱 했는데 한 1, 2년 지나면 어때요? 그 목사님을 공격하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목회자가 그 사람들을 의지하는 거거든요. 계속 의지하고 바라보게 되어지면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게 되어집니다. 그저께도 이제 어떤 이제 목사님께 이제 전화를 쭉 받아면서 이런저런 이야기하다 목사님 뭐 그거 아세요? 그래가지고 나는 교단 소식을 전혀 모르니까
우리 교단의 어떤 교회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그만두신대요. 왜? 잘해 오셨거든요, 목회를요. 참 잘해 오셨어요. 한 15년 정도 잘 해오고, 뭐 규모는 뭐 저희 교회랑 비슷한데 재정도 더 좋고 여러 가지로 많이 이제 안정된 그런 이제 교회였는데 이제 목회를 이제 이 교회를 사임하시고 그래서 이제 후임제를 찾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 목사님은 뭐 하실 건데? 고민 중이래요. 목회를 이제 그만해야겠다. 저보다 어려요, 젊어요.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별로 그것을 잘 모르는데 그 교회 안에서 너무나 힘들었던 거죠. 그렇죠? 결국에는 이제 뭐의 문제가 되는 거죠? 사람의 문제가 돼요.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 바라보면 사람으로 인해서 상처를 받게 되어 지는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그런 이제 이 조사가 나왔어요. 직장을 퇴사한 사람들 설문 이제 조사한 거죠. 왜 직장을 그만두냐? 20% 일이 너무 힘들다. 80% 사람이 너무 힘들다. 일이 힘든 거는 뭐 얼마든지 그냥 이 참고 견디면 되는데 사람이 힘든 것은 참고 견딜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면 사람은 어때요? 계속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듭니다. 자주 말씀드리지만 사람은 어떤 대상이에요? 내가 사랑할 대상이에요. 그렇죠? 의지할 대상은요? 하나님이신 거죠. 그 사람이, 그러니까 나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나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의지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나 때문에 또 실족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나는 괜찮고 남은 문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람이란 것의 관계, 인간론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누구라도 사람을 의지하게 되어지면 반드시요 실족하게 되어지고요. 오히려 넘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은 그냥 사랑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배반당할 수도 있고요. 그 사람 때문에 실족할 수도 있지만 나는 그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사랑했어. 그러면은요, 별로 크게 상처받을 것이 없습니다. 근데 막 그 사람 없으면 안 되는 것처럼 의지하게 되어지면은요, 조금이라도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지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분은 하나님. 그 사람은요, 내가 어떤 사람이건 내 생명을 마감하는 날까지 그냥 사랑을 베풀어 주고요. 사랑하고 섬기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그치면 되는 겁니다. 그 리액션과 반응을 우리가 기대할 것이 아니라 그냥 섬기고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거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지 않는 거죠.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아하스 왕은요. 아스루 왕을 의지했는데 오히려 그가 그를 공격하였다. 이게 바로 세상의 기본적인 원리. 또 교회 안에서도 그런 원리들이 있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사랑하는 대상으로 사람을 바라보시고 무엇인가 의지하는 것이 필요할 때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8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28장 22절입니다.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아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죠? 곤고하다는 건 뭐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는 거죠. 그렇죠?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요 다 그 사람에게 유익한 게 아니에요. 내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아하스 왕처럼 곤고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더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연단이건 아니면 내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이건 내 삶의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이것저것 따지지 마시고 일단 고난과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잘못한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갖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지혜가 되어집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보면 권고할수록 어때요? 아하스왕처럼 더 범죄합니다. 더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거죠. 왜 이렇게 교회 다니는데 힘들고 어려워?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왜 교회 다니는데 내가 수고하고 헌신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해? 교회 나가지 말아야지.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와야죠. 부르짖어야죠.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서 오히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요, 우리 스스로 더 큰 문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나를 처박아두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시편 23편 말씀을 보면 목자가요 그 양을 어디로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이끌어 갑니다. 삶에 곤고가 있는 거죠. 그럴 때도 그 양들은요 그 목자를 붙잡고 있으면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서 푸른 풀밭과 쉴 만한 물가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목자가 양들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데려가는데 양이 왜 우리를 이곳으로 데려와? 그래가지고 목자를 떠나면은요.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는 들짐승에게 잡혀먹게 되는 거죠. 그렇죠? 목자와 함께 할 때 목자가 우리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고난의 그 곤경의 길로 이끌 때가 있습니다. 그때 더욱더 목자 붙잡고요. 목자 곁에 있고요. 목자에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그런 삶을 살면 회복되어지는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야수왕처럼 그 삶의 고난과 어려움이 있을 때 오히려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온전한 지혜가 어떤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그리고 30장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30장 11절 말씀. 그러다 아셀과 므낫세와 스불론 중에서 몇 사람이 스스로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이르렀고, 아멘. 실제적인 목회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줍니다. 히스기야 왕이 유월절을 준비할 때 이제 북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도 많이 초청한 거죠. 우리가 함께 이제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자. 그렇게 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10절 말씀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위에 보면 사람들이 그들을 조롱하며 비웃었더라. 많은 사람들은요. 무슨 유월절이냐? 무슨 여호와냐? 그러니까 조롱하고 비웃은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무리 중에 몇 사람, 얼마 안 되는 소수의 사람들은요, 그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 유월절을 지키러 왔습니다. 우리가 이제 실제적인 목표라고 말씀드린 건 뭐냐면, 말씀을 증거하고 모두 다 듣고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정말 큰 은혜이겠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어지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씀을 증거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말씀을 증거해도요.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해서 하나님의 멸망의 길로 걸어갑니다. 비웃고 조롱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증거해야 될 이유는 무엇인가? 몇 사람은 듣는다는 그 몇 사람, 때로는 그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다 듣는 것 아닌 거죠. 이번 주일날도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겠지만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제 참 이 잘못된 방향을 갖는 이거죠. 말씀이 좋다 안 좋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교만입니다. 교만 거죠.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 말씀이 옳다 그르다 이것을 이야기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한다, 그렇지 아니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지. 이 목사님 말씀을 잘 전해, 뭐 잘못 전해. 이거는요, 잘못된 거죠. 물론 목회자가 말씀을 잘 증거하려고 해서 노력해야지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의 마음의 문은 누가 여시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여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얼마나 말씀을 잘 증거하셨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도 어때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있었잖아요. 말씀을 아무리 잘 증거해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우리가, 말씀을 잘 증거하시니까 내가 은혜가 돼. 그게 잘못된 거예요. 성령의 마음의 문을 여시면 은혜가 되어지는 겁니다.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바르게만 증거하면 되는 것이지, 그 말씀이 좋다, 나쁘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다시 말씀드린 말씀이 옳다, 그르다.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생각이다. 이것만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으면 되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말씀을 증거했을 때에 우리가 그 몇 사람, 그래서 이제 먹기를 하면서 늘 예수님 때문에 희망을 얻는 거죠. 야, 예수님이 말씀을 증거해도 안 듣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내가 뭐라고? 내가 말씀을 증거한다고 다 들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최선을 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또 말씀을 잘 증거하려고 노력하는 것은 목회자의 기본적인 자세죠. 그렇죠? 예. 하지만 그렇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잘 준비하고 잘 선포했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는 것은 단지 나는 그것이 내 사명이기 때문에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것을 안 하면 하나님께 책망받으니까. 하지만 내가 잘해서 내가 말씀을 잘 증거해서 이것 때문에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단 몇 사람이라도 그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반응하여서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역사를 바라보면서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둔 것이 별로 없어도 낭망하지 않아야 할 것은요. 그 시대가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한 심령이라도 거둘 수 있으면 거기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또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말씀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많은 교회들 목회자가 말씀을 증거해도요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하지 않는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것이 바로 종말의 징조이다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35장 22절 말씀 보겠습니다. 35장 22절 말씀. 요시아가 몸을 돌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무기또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아멘. 애굽 왕 느고가 이 갈그미스로요 이 바벨론과 이제 싸움을 하러 이제 이 나가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럴 때에 이 요시아가 애굽 왕 느고가 이제 유다가 이제 이 남과 북 사이에 껴 있기 때문에 왕의 대로잖아요, 그렇죠? 전쟁하러 갈 때 그 곁으로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요시아 왕이야 선한 왕이었는데 애굽 왕 느보가 나오니까 그와 맞서 싸우러 이 출정을 한 거죠. 그때 애굽 왕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는 너랑 싸운 것이야. 너랑 싸우러 온 것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싸우지 말자. 나는 위에 올라가서 싸울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요시아는 이제 듣지 않고요. 싸우다가 결국 이 전쟁에서 죽임을 당하게 되어 지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느고의 말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느고가 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에게 말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만 진리가 있는 것은 세상을 통해서도 진리가 얼마든지 들려질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도 믿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도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이 뭐라고 하고 귀 막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의 교회를 향해서 어떠한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가 우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통해서 교회에 경고하시고요. 교회에게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 세상의 교회를 바라보면서 교회가 너무 이기적이야, 너무 돈만 알아, 너무 교만해. 그럴 때 교회에 있는 분들은 그 세상의 이야기니까 안 들어도 돼. 이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렇죠? 그 믿지 않은 세상을 통하여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이웃이요. 하나님의 메신저가 되어서 내 삶에 경고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열린 귀를 갖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이 되어 지는 거죠.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어떤 말을 하고 있는가?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의 교회를 향해서 어떤 말씀들을 증거하고 있는가 잘 듣고요. 가려서 듣고 우리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돌이키는 그런 모습이 또한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거죠. 우리 36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역대하 36장 16절 말씀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아멘. 여호와의 진노가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을 멸시하고요. 선지자들을 향해서 욕을 하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의 일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그들은 스피커이지만 그 스피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는데, 그렇게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을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진노를 내리시고요, 회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말씀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 말씀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만들어낸다는 것. 그 말씀을 듣고도 내가 순종하지 아니하면 멸망하기로 작정한 것, 회복할 수 없는 그 상태에 이르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 이 땅의 성도님들이 너무나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생각을 해요. 그 말씀의 힘과 말씀의 심판과 말씀의 권능을 무시하는 거죠. 말씀을 듣고도 안 들어도 괜찮아, 문제없어, 아이 그것이 무슨 상관이야. 결국 그것이요, 우리를 회복할 수 없는 그 진노로 빠지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에 그 말씀을 듣고 말씀 가운데 순종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복과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보고요. 우리 199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199장